신앙의 바른 목적, 신앙의 바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으니까 복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그런 올바르지 않은 이런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단순한 신앙의 대상으로 정할 뿐이지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속 종교를 가진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련을 만나게 되면 당장 신앙에 대한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겨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신앙의 대상, 즉 우상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하여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즉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어려운 삶들 이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9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이처럼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이 말을 한 그 이유는 의인이나 악인이 똑같이 대접을 받는 그 형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다든지 의를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무익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니까 의인이나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무익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욥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속적인 유익에 어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낮예배 시간에로 비슷한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야 돼,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의 삶을 살아가면, 즉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신앙생활과 의로운 삶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삶에 이 복이 아닌 고난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를 행하더라도 고난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애매한 그러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제사 지내는 친척들로부터 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도 받을 결심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함께 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고, 추운 날씨에 후 불면 없어지는 그런 입김과 같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 즉 하늘의 복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이외에 보너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너스에 우리의 눈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월급이 더 많은 것이지 보너스가 더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너스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은 매달마다 받는 거잖아요. 월급이 더 많은데 보너스에 눈을 빼앗기가지고 월급은 필요 없다, 보너스만 주면 된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문화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죄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인간이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선과 그 악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고 스스로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즉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하는 선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이런 악이라는 이런 행위들은 누구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니면 다른 사람, 즉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악의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 악을 심게 되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스스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논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심히 그 씨를 가꿀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농부가 논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즉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즉 영원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어떤 어려운 행위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도의 명령도 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될 그러한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러한 복을 주세요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도 드리지 못한 그러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만이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란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돌에게서도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그 일을 다 행한 후에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바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우리의 고백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